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 2주 만에 왔는데 오래 온 것 같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 교회 보고 싶었습니다. 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졸업식 잘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또 지켜주셔가지고 이 메르스가 창궐하는 중에도 메르스 환자 하나도 안 생긴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흔히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성수주일 하라잖아요. 주일날 하루 쉬는 것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성수주일을 한다니까 되게 다 그냥 예배만 얼른 보고 가야지 그런 사람이 또 상당수입니다. 막 그러면 성수주일 했다, 주일 예배 드린 거지 사실은 성수주일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성수주일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세 중에 하루는 적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를 이 세상이 그렇게 성수주일 잘하도록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집안일도 생기지요, 친구도 전화 오죠, 동창도 뭐 모인다 그러죠, 뭐 한다 그러죠, 뭐 한다 그러죠, 결혼한다 그러죠, 뭐 했다 그러죠. 이러니 뭐 자꾸 우리가 이 성수주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술, 담배 끊으라는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뭐 사회 교제하고 뭐 일하고 하는데 사람 만나는데 이게 또 중요한 또 매개체라. 그러니 이거 없이 뭐 도대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눈치껏 봐가면서 또 음주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건강도 잃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좀 더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습관성이 있는, 중독성이 있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행동, 습관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만 또 잘하라 그러면 쉬울 텐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이번에는 또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네요. 세상의 빛 되는 게 쉽습니까? 좋은 일 해야지요. 바르게 살아야지요. 세상 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말할 정도로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신문에 텔레비에 나와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 이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고 다 잘 된다 그러더니 쉽지 않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워낙 불의와 부정과 온갖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 밖으로 많아요. 그래서 나도 따라서 그들과 함께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같이 살아가기 힘든 게 세상이라. 그러다 보니까 나만 손해볼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어떻게 좀 돈 좀 벌어야 될 텐데, 좀 성공해야 될 텐데, 출세해야 될 텐데, 그러니 눈 좀 질끈 감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세상 따라간다는 것이요. 이 세상 어떤 것입니까? 다윗도 시편 36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결코 믿음의 사람들 편하게 예수 믿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에 눈 감고 이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다. 세상 모른 척하고 살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아니지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할 때는 이 세상,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멋진 인생 만들 수 있고, 이 세상 뭔가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정말로 빛 그런 세상인 줄 알았다 이거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된 것인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빛 좀 돼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연약한 세상이라고 알리는 거죠. 전에는 마음 먹으면 있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 밖으로 세상은 말이죠, 너무나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절에 보면 오늘 시편 36편 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겁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겁낼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이까짓 건 하나님이 보기나 하나, 안다 한들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악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온갖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행한 죄악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은 죄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알겠어?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를 더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더 좋아할 거라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왕따 당하지 않고 미움 당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전에 있는 말 아닙니까? 스스로 자랑하고 말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움도 이제는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눈치껏 살아야지, 요런껏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야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는 거야.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거죠. 더욱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죄악된 세상들, 믿음으로 살기를 결코 쉽게 행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아예 악을 거절하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 때는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오늘 푹 쉬고 잠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 잠자리 누워서 내일 무슨 죄악을 저지를까, 무슨 음모를 꾸밀까, 그것만 꾀하더라. 이 더러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도 안 되겠구나, 이거 낙심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 보니까 소망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려보니까 다른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데 그가 눈을 들어보고 만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만난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가득한 걸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진실하신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가득하여 그 진실하심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온 하늘에 궁창에 가득 서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의 사랑, 그래서 가족들 그 범위를 벗어나기도 힘들잖아요. 내 자식은 아끼고 사랑하지만, 우리 가족은 놀러 가지만 옆집도 안 돌아봅니다. 건너집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때때로 진실하게 바르게 한두 번 행하고는 야, 나는 그래도 좋은 일 했어, 나는 바르게 살았어,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칠 정도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이기시고도 남는 하나님, 진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어려우심이 하나님의 거대한 산들과 같이 엄청난 그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공의로운지, 큰 바다같이 충만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더라.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참으로 공의로워야 할 재판 자리에도 부디가 있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워야 될 재판석에서 공의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수업처럼 재판도 짜고 치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놓고 말,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힘없는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의로워 바닷물이 그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누가 만났습니까? 다윗이 만났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인자하시고 홀로 진실하시고 홀로 공의로우시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의는 거대한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큰 바다에 충만한 것 같은 주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낙심하는 자들 하나님이 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판을 뛰어다니고 산속을 헤매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찌 인생을 그냥 눈 감아 보고 계시겠습니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들에 핀 꽃한 송이를 피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연약한 우리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들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것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했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믿음의 증언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공의롭고 인자하시고 어려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주의 그 인자하심,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다윗이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포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뭐 여자분들 귀걸이, 목걸이 하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또 조금 야다 뭐다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 보배를 깊이 숨겨놓고 아무나 못 보게, 아무나 손 못 대게 잘 간수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보물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발견한 보물은 달랐어요. 내가 잘 간직하고 남이 손 못하게 잘 숨겨놓고 나만 보고 좋아하는 그런 보배가 아니고 다윗이 발견한 보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보배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은 내가 숨겨놓고 간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간직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발견한 보배, 너무나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 지극히 보배로운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고 아무도 손 못대게 나를 보호하시고 악한 죄악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 돌보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보물과 내가 만난 하나님 보물은 달라요. 내가 지켜야 되는 보물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고 말이죠. 감동받고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그 사랑의 날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보호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싶다고. 이 죄악된 세상, 나를 위협하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바로 서는 길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지극히 보배로우신 주님의 인자하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길밖에 없더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둘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 따라서 열심히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제자들은 충격받았어요.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도마는 사도들 모임에 처음에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럴수록 더 뭉쳐야지. 흩어지면 다 잡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제자들 보고 다 오라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뭉치면 사는가 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제자들 불러놓고, 야, 너희들은 저 갈릴리로 가서 그때 나를 따르던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 내가 500여 기적을 베풀 때 나를 왕으로 모시겠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아라. 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물리쳐야 되겠다. 물러가라 대제사장, 예? 바리새인들 다 사라지라고 마을마다 모여서 데모하고 말이죠. 성전에서 집회하고 그래가지고 다 몰아내고 너희들 새로운 세상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불러 모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힘 모아서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 모아서 사람이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 의지하면 사람과 함께 넘어집니다. 세상 의지하면, 세상 붙들면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면 지극히 보배로우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이 세상 이거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세상 안에서 정말 빛이 되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가서 말씀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빛으로 변화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외에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께로 나와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 법에 붙잡으려고, 세상 봄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등지고 세상 바라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세상 이기려니 도저히 힘이 모자라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보물,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켜줘야지. 그러나 진짜 보배 되신 우리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놀라운 능력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오는 자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 충만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배가 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 주신다는데 무슨 힘을 주실까? 뭐 구원만 해줘도 고맙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영생 오고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것만 막 깨닫고 그것만 확신하면 최고의 믿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천국 갑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 다 된 줄 알아요. 그 믿음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내가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데 그 다음 세상 일이야 뭐 관계 있겠어요? 그냥 아이고 그냥 나는 내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러니 전도하려고 해도 안 하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그 참 맞는 말이죠. 아니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그것도 고맙지. 그 이상 뭘 해달라는 거야? 그 말 아닙니까? 한두 번 도와줬으면 됐지.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뭐 그런 뜻도 될 테고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 다른 거 바르지 마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세상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하면 염치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옥 갈 인생 구원해 주시고 보따리도 두둑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습니다. 주의 공의로운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째짜게 주지 않습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십니다. 쌓을 것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주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 받은 그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살진 것으로 풍족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여기 뭐 컵 한 잔 있습니다만 저는 설교할 때 이 한 잔의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성대가 좀 약해가지고 계속 물 마셔야 돼. 한 컵 마셔도 감사하지.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복락의 물 한 잔을 너에게 마시게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강물을 통째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강물을 통째로. 예? 하나님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도록 하신다.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복락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뱃속에서 그냥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한 잔 물로 목을 축이는 인생이 아니라 넘쳐나는 강물이 내 뱃속에서 솟아 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쌓을 것 없는 축복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못 받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 붙잡아야 될 텐데, 세상 자꾸 바라보고 세상 눈치 보고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고 자꾸 세상에 굴복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 자꾸 놓치는 것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만족하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해야죠. 거기서 풍족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락,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구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이 뭉치 죽기의 섬이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하게 참 악한 질병 걸리지 않고 잘 살면 되겠다,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빛을 주셔가지고 죽어도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새 생명.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축복, 영생의 축복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고 그러지. 주의 빛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요, 주의 빛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의 빛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빛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빛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쌓을 곳 없는 복, 쌓을 곳이 없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악한 자들, 그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하시며 악인들의 손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 그 발 나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오, 악인들은 나를 내쫓으려고 흉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손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잡으러 달려오다가 바로 그 앞에서 거기서 넘어지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이 쓰러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에 넘어지고 아주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자기 발 앞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잘 달려오다가 잘 될 것 같으니 천만에 거기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의 미움 받아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10대 어린 나이에 너무나 비참하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기를 버린 형들 저주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주인 눈치 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눈치껏 일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요셉이 눈치껏, 재주껏, 요령껏 열심히 일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얼마나 재주가 많고 사람들을 잘 모으는지 애굽의 그 주인 보디발이 자기 보니까 자기 노예들이 다 요셉 눈치를 보면 요셉과 함께 어울리는 걸 보았다.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중에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배같이 지켜주시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 옆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요셉에 대한 축복은 그 풍성한 은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다 하나님 축복으로 12지파 조상이 됐는데 요셉은 2지파의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받았어요? 번성망한 게 아닙니다. 이후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요셉 지파에서 나옵니다. 사사들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가장 위대한 사사 기드온, 므낫세 지파 출신이, 둘 다 요셉의 자손 아닙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한 사람 여호수아인데 그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나라가 혼란에 빠질 때 참으로 10지파가 의지했던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흥하고 이스라엘을 건설했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들, 이 풍성한 은혜, 주의 보배로우신 그 인자하심을 의지했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 주신다는 말씀이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손들 반드시 복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보배로우신 주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참으로 진실하신 말씀과 놀라운 공의로운 권능의 손길을 믿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참으로 창대하게 되고 그 자녀 손까지 다 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 부족한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주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